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비유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을 먼저 우리에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시작하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고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뭐 그러한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에게 가갖고 지금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나보다 더 잘하나? 나는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냥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율법의 교사로서 율법에는 도대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예. 그러자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지식을 이제 뽐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받는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은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저희가 그 구약 말씀에서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주일 저녁에 성경지리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 항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이 사람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이렇게 매갖고 테펠림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레위기의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살리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오늘 질문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대답한 그대로 너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동의해 주시고,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다 생각합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저희가 그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 말대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것만 본다면, 이것만 해도 영생을 얻겠구나. 맞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문제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또 다시 한번 자기 잘난 척을 합니다. 뭐라고 잘난 척을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얼마나 잘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에는 질문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긍심이 있습니다. 무슨 자긍심이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은 사랑할 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벌써 충분히 사랑합니다. 이제 필요한 게 좀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이웃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웃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웃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라는 게 이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죠.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내가 잘해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쭉 내려갑니다. 이게 여리고 우리 주일 저녁에도 보았었지만 여리고는 이 요단강 바로 옆에 있어요. 해저 250m 정도고 이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냐면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한 1000m가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리고 이게 거리가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쭉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오늘날 그 현대 그 길 뚫어놓은 것도 지금 가서 보게 되면요. 길이 꼬불꼬불한 도로로 다 해서 되어 있고요. 옛날 구도로로 보게 되면 그 옛날 그 길이 남아있는 데를 가서 보게 되면요. 정말 꾸불꾸불한 데에다가 산 기슬 뭐 이렇게 골짜기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는 정말 강도가 나올 만한 그런 길입니다. 실제로 다 여기에서 강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강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무서운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내려가면서 실제로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강도를 만나갖고 어떤 사람이 그 옷도 빼앗기고 거의 맞아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가다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신음소리도 아마 거의 못 냈던 것 같아요. 거의 거반 죽어갖고 거의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시륜을 뜨고선 저기 제사장 옷이 있으니까 제사장 옷을 딱 봤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제사장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도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은 지나갔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레위인도 또 이렇게 가다 보니 그 어떤 사람이 오는 걸 보니까 레위인이래 갖고 그래도 레위인은 나를 도와주겠지. 근데 레위인도 어떨까요?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이들이 피해서 지나갈까요?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을 손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부정해져요.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손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를 도와주고 싶었어도 마음속에 어떨까요?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게 천년 원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갈라진 후로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와 갈라진 후로단 천년 동안 서로 그 원수로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이방 민족들을 데려오면서 혼혈 민족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예, 너무나도 싫어해요. 순수한 유대인들만 같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그러한 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떡할까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고요. 짐승에 태워갖고 어디까지 갑니까? 주막까지 가서요.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고 나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이틀치 품삯을 주고 나서 이 여관에 머무를 수 있는 돈을 주고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쉬운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 교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37절 말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사마리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입술로조차도 선한 이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가 생각할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 여기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내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줘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안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안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냐라는 것이죠.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영생 얻으려.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와 같은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사마리아인의 본래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와 같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명하여 주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셨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의 이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아무런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죠.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또다시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만이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라. 이게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고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게 자매죠. 근데 오늘 말씀을 그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 길은 어디를 가는 길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 여행 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여기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게 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 보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갖고 많이 먹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잘 대접할까 하고 막 분주하게 일하죠.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39절 말씀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 이게 딱 뭔지 보이시죠? 그렇죠? 예,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딱 앉아갖고 움직이지조차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이 어떨까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40절 말씀 보면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일하게 하고 예수님 옆에만 앉아 있는데요. 그에게 제발 이야기 좀 해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나 도와주라고 안 하면요, 오늘 저녁에 제대로 식사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마리아야, 빨리 가서 마르다 좀 도와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41절 4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지금 진실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많은 것 먹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것 먹으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리아는 이런 것을 행하였다고 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좋은 편일까요? 우리 38절 말씀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더 올라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분주해요.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많이 분주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먼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발치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먼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또다시 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염려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귀한 제자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